사랑 커뮤니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 좋은 계절에 참 좋은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방송 예배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방송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가족들, 친구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서 이 시간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님 예배받아 주시고 은혜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 주님이 끊으시고 이으셨으니 주님이 흩으시고 모으셨으니 많은 일들과 다른 생각들에도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지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의 교회로 이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깨닫고 찾아 행하게 하옵소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옛 식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교회 공동체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사랑 커뮤니티 교회의 1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여 새로운 장소, 새로운 교인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문 고백. 주님이시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어려운 시대에 건강한 삶과 영혼을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처한 근심과 걱정을 꿋꿋이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껏 내 삶을 이끌어 주신 것도 주님이시오. 앞으로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오니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그 사랑이 늘 내 삶을 잃지 않고 잊지 않으셨듯이 내 삶이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오만함과 무력함을 절실히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인도하여 주신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나누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잠잠히 돌아보고 그 안에 하나님을 느끼고 보는 순간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여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전하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이
벌써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 기억 속에는 하트 스토리라고 이렇게 저장해 놓은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하던 교회에서 연말에 이 구역장님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역원들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구역장님께 감사하자라고 해서 그때 제가 조그만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각 구역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구역장님께 감사 인사를 녹화를 해서 그것을 모아서 한 3, 4분짜리 영화로 만들어서 이 구역장님들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든 만나면 우리 구역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자고 저쪽 구석 가서 촬영하자고 이렇게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구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해 주셔서 한 해를 잘 지냈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다가 그 여자 집사님이 이 전화기 카메라에 대고 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더니 이 손가락을 올리는 거예요. 하트를 만들면서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현이 뭔지 알죠? 이 사랑의 표시 마음, 그래서 이제 하트, 그러더니 사랑합니다, 그러더니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몸을 다해서 춤추듯이 모양을 바꿔갔습니다. 이 굉장히 동작이 빨랐습니다. 이 영서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요, 제가 그때 들었던 감동이 있습니다. 아, 이 대상자는, 즉 이거를 보시는 그 구역장은 너무너무 좋겠다. 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좋은데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니 이거 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정말 표현한 거잖아요. 이게 그 글로 쓰는 언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아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나는 손가락을 써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손을 다 써서 표현하고 싶고 온몸을 써서 표현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심이 있으면 표현하고 싶게 되고요. 표현하다 보면 더 크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표현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요. 믿고요. 사랑합니다. 말로 사랑하고요. 머리로 사랑해요. 원래 믿음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을 써서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손을 다 써서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온몸을 다해서 표현하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시작한 지가 한 1년쯤 되었는데 그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줄짜리 기도를 한번 모아보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모아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세 묶음으로 제목을 나눌 수 있었답니다. 하나는 감사, 1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고백,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소망, 하나님 이제까지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 소망을 했어요. 이게 1년을 돌아보는 방법인데 감사가 있고 고백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하다 못해 손으로도 가고 몸으로도 가겠죠. 성경에도 보면 예수를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믿는 것 맞는데 그러다 보면 손가락으로도 표현하고 손으로도 표현하고 온 삶으로도 표현하면서
믿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믿음 마음으로 하는 거 맞고요. 믿음 깨달아야 하는 건 맞는데 어디까지 가라고요? 그 이상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손가락 써서 믿고 온 손을 다 써서 믿고 더 나아가서는 온몸을 다해서 점점 크게 말하고 전하며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을 받을 때에 꼭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로마서에 있다는 것이고요. 로마서 중에서도 12장을 시작하는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는 어디에 보낸 편지일까요? 다시, 로마서는 어디에 보낸 편지일까요? 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 된 거예요. 로마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로마는 로마 제국 전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거기 있었고 군인들이 거기 있었고 그 원로원이 거기 있었고 그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돈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역을 하든 은행을 하든 아니면 자본을 맡고든 땅을 사든 로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와 법률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얘기가 있지요. 즉 로마가 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 곳으로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문화와 노래하는 사람과 연극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도 나타났고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 중에 좀 특별한 위치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들,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은 누가 여행하다가 생긴 교회예요? 누가 전도해서 생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도해서 생긴 교회예요. 근데 로마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동을 했는데 어디로요? 그 로마.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큰 도시 생각해 보세요. 80만 명이 살았다고 해요. 차도 없는 그곳에, 아파트도 없는 그곳에 80만 명이 모여 살았어요. 전염병이 무서워서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80만 명이 모인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갔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사람을 전도해서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하듯 말씀을 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논리적이고 그리고 가장 법률적이고 그리고 가장 모든 사람이 들어도 좋을 만한 정확한 언어를 사용한 곳이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주 주옥과 같이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읽고 종교개혁 시작했던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누구에게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꼭 법관이 여기까지는 맞고 여기까지 틀리다를 정해주는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맞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마음과 믿음이다. 그래서 그 로마서의 요절이 뭐냐면 8장 1,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법의 나라였던 로마에서 여기까지는 죄인이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고하듯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12장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런 식으로 꼭 법관이 옳고 그름을 가려주듯이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시작하는 곳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첫 절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너희가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예배, 더 진짜 예배, 마음에 있는데 손으로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전체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의 전체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태까지 너희가 복음이 뭔지를 들었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믿었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마음에 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끝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내 삶 전체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더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몸을 드리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몸을 드리라는 말은 모여서 노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마음을 드리라는 말이 더 쉽겠습니까? 몸을 드리라는 말이 더 쉽겠습니까? 정신을 드리라는 말이 더 쉽겠습니까? 너의 삶을 드리라는 말이 더 쉽겠습니까? 이 소마라는 말은 이 몸이라 할 때 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몸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믿음은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마음에 관련된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 관련된 거예요? 머리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몸은 부족한 거예요. 죄악의 근원이고 그 감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은 몸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영혼은 선한 것, 몸은 뒤에. 그런데 어디까지요? 마음과 머리뿐만 아니라 너희 몸 전부까지 들여서 하나님을 믿어라. 영원히 행복하고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까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을 드려라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습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몸을 드려라 그랬을 때 어떤 의미가 떠올랐을까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우리가 우리 새벽 예배 때 요새 한창 우리 제사 이야기 하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귀한 양을 골라서 그것을 정확한 방법으로 잡아서 정확한 양을 뿌리고 전심으로 드리는 게 제사였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 신께 예배드렸고 자기 귀한 거를 드려서 예배했어요. 헌금도 드렸고요. 그렇게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너희 전부를, 너희 삶을 드려라. 머리 깨닫는 거, 마음 중요한 거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큰 산이 있으면 큰 산에 누가 살아요?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산신령이 살아요. 큰 산에는 동굴이 있죠. 동굴에는 누가 살아요?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사냐 하면 이무기가 살아요. 그 이무기에게 1년에 한 번씩 뭐를 바쳐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을 바칠 때 꼭 누구를 바쳐요? 처녀를 바치죠. 할머니 안 되고
아줌마 안 되고 처녀를 꼭 바쳐요. 왜요? 제물은 그렇게 고르고 깨끗하게 준비를 잘해서 드려야 제물로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내가 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먼저야 될 거예요. 마음으로 결정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게 손가락으로 나오고 더 크게 손을 모아서도 나오고 온몸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고 진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체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잘 믿어가려면 그것이 점점 커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커져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생각뿐만 아니라 그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한번 다시 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릴 몸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풍조는 뭐냐면 세상 사는 사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해요. 풍조는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딴 사람들 사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왔고 성공을 위해서 왔고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풍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내 거 거둘 만큼 거두고 잃을 만큼 잃고 기운 빠지고 나이 드는 것이 풍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이 풍조라,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쪽을 향하는 거예요. 세모 그릇에 담기면 세모 모양이 되고 네모 그릇에 담기면 네모 모양이 되는 게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말 그대로 그냥 새로운 마음이 돼서 가는 거예요. 네모 그릇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세모 그릇에 담겨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밍밍한 맛이 짜지거나 밍밍한 맛이 달았을 때 우리는 진짜 변했다고 말해요. 물을 네모 그릇에 담겼다가 세모 그릇에 담기면 그냥 물이에요.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맛이 달라져요. 변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세모 그릇에 담길 때도 있고 네모 그릇에 담길 때도 있고 코로나를 만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미국 오는 게 좋은 시절도 있고 한국에 가는 게 좋은 시절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가 아니라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진짜가 달라져야 돼요. 진짜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요. 뭐 하려고 찾아요? 그렇게 살려고 찾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어 예배부에 예를 들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은요 학기가 바뀌면 수강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뭐냐면 다음 학기에 이런 과목을 들어야지 선택하는 거예요. 산수 하나 듣고 영어 하나 듣고 체육 하나 듣고 음악 하나 듣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고를 때 무엇을 고려하죠? 내가 꼭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졸업하려면 듣기 싫어도 산수 1, 산수 2, 어드밴스드 산수 3 뭐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들어요. 체육도 듣고 음악도 듣고 이런 것도 들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도 듣고 좋아하는 것도 들어요. 또 여기 이렇게 학생들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점수 맞기 쉬운 것도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떤 거예요? 세상 풍조예요. 이게 원래 내가 하던 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다음 학기에 5과목, 6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뭘 듣길 원하시지? 예수님은 내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무엇을 공부하길 원하실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기르는데 내가 원하는 아이들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길 원하시지?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참여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생업을 하는데 생업을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과 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셨고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것이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맛이 달라진 거예요. 세모 그릇에 들어가도 짠맛이 될 수 있고요. 네모 그릇에 들어가도 짠맛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바람에 따라가든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기든 예수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를 묻고 찾고 그래서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온 몸을 산재물로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서 따라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명령입니까? 네, 명령 맞습니다. 명령 맞습니다. 자, 산재물로 드리는 게 명령이고요. 그렇게 사는 게 명령이에요. 그런데 명령만 됩니까? 우리를 향한 초대예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 살고요. 우리가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살고요. 꿈을 찾아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이라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뭔데 삶을 바꿔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부르셨을까요? 아니면 하다 말라고 부르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1절과 3절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라고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권합니다라고 했어요. 3절에는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초대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깨달아도 되는데 그거를 손가락으로 꺼내고 손으로 더 크게 만들고 온몸으로 크게 만드는 일로 초대하는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은혜에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 각자 모양이 달라요. 각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하지 않을 거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길을 따라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고 우리 소원도 그것 아닙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원이 되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로 달라진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살아서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봤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났을 때 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 행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했죠. 왜요? 어떻게 사는지를 찾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달라졌어요. 마태를 찾으신 주님이 야, 너 머리가 듣고 능력이 있어서 세관에서 일하는 거 알아. 그런데 그 머리, 그 능력 갖고
나랑 같이 가자. 다른 삶을 살게 하셨어요. 가난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난하지? 힘들지? 그런데 그 가난 속에서 너희는 천국을 맛보게 될 거야. 부자에게는 너 그거 갖고 살다가 망해. 예수 따라 살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은 우리를 변하게 하고요. 손가락으로 표현하게 하고 모아서 표현하게 하고 우리 삶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귀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비하심으로 권하니 은혜로 말하니 우리도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사람, 머리로 믿는 사람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찾아 분별하며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는 삶으로 손을 더 크게 해서 몸을 더 크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하트로 믿어도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손을 크게 펴서 믿고 이 손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과 사랑도 포함이 되고 몸을 크게 열어서 이 하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내 자신의 사명을 채워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이 결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감사요, 고백이요,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예수를 믿고 산재물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대로 사는 우리가 참으로 더 예수를 잘 믿겠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했고 교회당 안에 있으나 온라인으로 들리나 일주일에 한 번을 하나 여러 날을 하나 우리가 아파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나 뛰면서 예배를 드리나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머리로 인정하며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손가락을 펴고 손을 모으고 온 몸과 온 삶을 다해 우리가 산재물이 되는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질문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예수로 채워서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 삶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앉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시간들 속에서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의 입으로, 행실로, 시간으로, 삶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입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뜨거운 계절입니다. 우리가 실은 많이 조심해야 되는 기간을 지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더 싱싱하고 뜨겁게 지내시는 한 주간 지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고 은혜롭게 만나 뵙겠습니다.